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그렇죠?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 또 어쨌든 이제 오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땀도 나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뜨겁게 오늘 하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진리에 묶인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서 감사합니다. 세우시고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원한 부분들을 싹 깎아내 주시고 조금만 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조금만 하면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체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둠에 속한 요소를 싹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밤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진심된 아버지의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모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온전히 이 밤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밤 예배할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서 있는 모든 문제들 얽혀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님 이 밤에 기름 부으셔서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며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밤에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부터 우리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드리실 분이 일어나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영원해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한 영혼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오늘 영혼들을 덮어주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올라라마라 예쁜 영광의 임재가 이 성전을 덮어갑니다. 거룩함의 영광이 이 성전을 덮어갑니다. 오 성령님 충만하게 이 성전에 임하셔서 오늘 한 분 한 분 드린 예배를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영혼들을 덮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불매 안에 이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하나님 드려지길 원하오니 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건을 받아주며 이의 영광의 모든 보나 나오지 않는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거룩함 안에 거룩함을 드려주시고 그러면 성령님 이름 부어주셔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가정을 통해 뺏어주셔서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 충만하게 성령을 덮어주시고 감사함을 서로 담아주셔서 오 성령님 그 생명으로 온전히 드리고 계시므로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 이 밤에서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으로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보정되지 않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레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데서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었으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 역사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도 그걸 처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 내용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잠깐 간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죠. 그 내용을 좀 나눠요. 그 내용을.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낮 12시, 6시가 낮 12시에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솔솔 나는 가운데 베드로도 또 시장기가 도니까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 배에서.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적으로 환상이 쫙 임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각종 짐승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짐승이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짐승이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내려왔을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었단 말이다. 먹으라는 짐승이 아니라 다 먹지 말라 말하는 짐승이었다. 쉽게 하면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쭉 이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 거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나온 짐승들, 지금 어떤 뭐뭐 있었어요? 3가지가 앞에 한번 봐봐요. 어떤 짐승이에요? 12절. 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레위기 11장, 그대로 넘기시면 11장 20절, 23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자, 4발 가진 짐승인데 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나는 거야, 그것들이.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혐오할 거예요. 혐오할 거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혐오할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먹지 못할 짐승을 이렇게 내려보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2번, 3번 내려봤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보면서 뭐라냐?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보세요. 구약 레위기 11장 20절 20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곤충은 혐오할 것이라 돼. 또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고 발로 기어다니는 네 곤충은 다 혐오라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혐오할 건 원래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성 들리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니, 보세요. 지금 이 혐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먹어야 될 거예요? 안 잡아먹어야 될 거예요? 잡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보이는 4발 가진 기어다니는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요 기교를 다 뭐예요? 지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으려면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만질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왜 잡아먹으면 안 되냐면 그걸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레위기 11장 20절째 28절 보세요. 자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기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혐오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지면 옷을 빨아야 돼. 그걸 만약에 잡으면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곤충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죽음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 기어다니는 거 잡아갖고 그냥 먹습니까? 죽여갖고 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면 죽음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얼마나 이게 부정이 타버립니까? 저녁까지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끗해지려면 또 여러 가지 율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신명기 14장 정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지금요? 이거 잡아먹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혐오해야 되고 부정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으면 부정을 타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지금 뭐예요? 지금 그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아니 어떻게 이거 지금 부정한 걸 나한테 먹으라 그래? 아니면 저 마귀 새끼가 지금 나한테 속이고 지금 얘기하나?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원래 구약 성경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먹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나님 이걸 내가 꼭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에? 내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에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거 하나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잡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이야기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너 지금 다 여기 정리해. 싹 이거 정리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지시할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이도 지금 75세인데 결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당신 해봐요. 당신. 여러 문제라면 하겠냔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 정해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도 뭐예요? 너의 고향, 친척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고향. 왜? 그곳에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를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 누구든지. 근데 그걸 다 떠나라는 거 하나면 지금.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기초가 뿌리째 싹 흔들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요? 그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옛사람인 사단 마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누군지 시련이 와요. 시련. 예? 고통이 와요. 문제가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다 와. 예? 따라합시다. 시련은 다 옵니다. 고통은 다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 뿌리의 근원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의 뿌리가 흔들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바탕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제가 여러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 뿌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담의 뿌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생명, 아담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야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죠. 그걸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결국 데라가 같이 오다가 어때요? 하나님에서 멈추죠. 원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아브라함이 효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결국 뭐예요? 가나안에 올 때는 아버지를 거기다 놓고 와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205세에 들어가 205세. 데라가 20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쉽게 얘기하면 데라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갖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뭘 표현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옛사람의 것은 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싹 버려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모르지 아직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저히.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다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 왜? 우리 존재가 뭡니까? 다 쉽게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결국 뭡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철저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능력으로 안 되지? 이걸 철저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온실 속에서는 안 자라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라운드를 그냥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안 돼. 그 신앙이 입문이 안 돼. 입문 들어가지 못해. 신앙생활 아직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갖고 교회 와요. 이렇게 갖고 딱 그대로 와. 예배만 드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분노내고 막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뭐예요? 싹 근원을 뿌리를 뽑으려는 거예요. 그 싹 기초, 틀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예요? 결국 신앙이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 근원 뿌리에서 흔들림을 통해서 그걸 다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이 있으면 안 돼요.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교회 와서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신앙 입문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감정을 넣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감정을 좀 넣어봐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느껴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만 다시 한번 펴보세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다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라운드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예수님도 교회 오면서 여전히 뭡니까? 내 것을 다 가지고 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자아, 내 자존심, 온통 나를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능력으로 안 되지. 철저히 근본부터 완전히 깨어져 나가야 돼요. 절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근본이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다 가지고 거기다 더 막 보태려고 그래. 말씀을 여기다 좀 채우려고 그래. 더 유식해지기 위해서. 더 내 삶이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본 뿌리부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편 23편 4절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죠. 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음성을 주고 다닐지라도 해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막대기로 원수를 쫓아주시고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진짜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가능하면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 내에서 아무것도, 지금 베드로 같은 게 뭡니까? 베드로가 너가 지금 가졌던 모든 것 이제 다 버려야 돼.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싹 버려야 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는 전통, 이게 뭐예요? 내 위기는 전통이죠. 그렇죠?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경험했던 거라면 자기가 다. 베드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싹 뭐예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베드로가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 입에 이거 먹으면 다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어기시면서 그걸 잡아먹으라 말씀하셔?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에 의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그 마음, 이걸 그대로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근데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 다 행하셔. 하신 말씀 다 실행하셔.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을 쫓고 다닐지라도 그래서 나를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하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실함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것을 못 버려요. 왜? 잘못하면 하나님 날 사기쳐갖고 죽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기쳐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려 죽였다는 것은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럼 그분께 여러분들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틀, 고정관념, 생각, 그걸 전부인 양 붙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세요. 같이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적하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틀,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꺾여야 영적 돌파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보내는 집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오슬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어요. 설교할 때. 안진병이를 말씀으로 일으켰어요. 중병자를 말씀으로 고쳤어요.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베드로가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전통,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깨트리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돌파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려면 생각이 있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예요? 생각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 했죠,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국 뭐냐면 내 자기 자존심을, 내 존재 자체를 뿌리를 뽑아서, 그를 흔들어서 뽑아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뭡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진짜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드로 뭡니까? 바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코 자고 있는 틀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생각을 바꾸죠. 영적 돌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밤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위기 1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왜 거기 있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를 공부해보면 먹지 말라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뭐예요? 지금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기록된 말씀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잡아먹으라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여러분들 버린이세부터. 옛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오기 전에 갖고 온 모든 게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터전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입문이 안 돼요. 들어가지 못해요. 여 밖에, 물 밖에서만 물만 첨벙첨벙 넣었다 발 넣었다 뺐다만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서 뭡니까? 물이 내 무릎에 차오르고 내 여기 허벅지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여기에 차올라서 헤엄칠 정도의 안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출발이 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베드로가 생각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결국 이걸 버리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굴 신뢰함을 통해? 답사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함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제가 상황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었었냐면 하나님 물어봐요 저에게. 야 광씨가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너 이래도 네가 나 믿을 거냐? 하나님 항상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씨가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너 이래도 나 믿을 거냐? 예. 그거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했잖아요. 제가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살렸잖아요. 근데 제가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와 무슨 상관입니까? 답사 그거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못 버린지 아세요? 내 자존심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철저히 여러분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너의 아버지 집 너의 그 고향 친척들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자아를 못 깨트립니까? 자존심이 못 죽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깊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냐? 이래도 네가 나 사랑할 거냐? 내가 좋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뭐 하시건 지금요? 여러분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가 우상으로 싹 붙잡고 있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우상으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재산, 에? 어떤 명예, 사람은 다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우상 이제는 버려. 그 우상이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어떤 사람은 자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싹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보여 내가 주님 이제는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옵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밤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함이에요. 특별히 언제 때에게 나타납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는 잘 믿어요. 근데 뭐예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막 뭔가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막 화내고 분노. 이게 뭔 신실함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화내고 분노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세요, 나쁜 걸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언제 알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장 지금 좋은 걸 준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트리기 위해서, 뿌리를 흔들기 위해서, 기초를 흔들기 위해서, 자원심을 아니 박살내기 위해서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되어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관계.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출발은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이 영적 돌파를 이루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뭡니까? 차원이 다른 역사를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 그 안에서만 했던 베드로가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방인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하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런 영적 돌파가 나야 돼요. 그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기초 근원을 다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내 자아 자존심을 진짜 못 박는 거죠. 근데 왜 못해요?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렇다면 내 자아 자존심을 진짜 못 박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짜증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깨달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자를 내오시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뭐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더 좋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몸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끈끈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도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되면서 여러분 찬양되시고 그러한 몸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되지 않는 이 밤 회복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발견되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
변화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5년 하반기에 영적 돌파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돌파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다 버려야 돼요. 왜? 지금까지 돌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돌파가 일어났다면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났다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 돌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구약에 갖고 있는 모든 전통, 고정관념, 생각, 경험, 자기 가치관 싹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에 입문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잡아먹어라. 기는 것, 네 발 가진 짐승, 나는 거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속되고 깨끗해지는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까지 가치관이에요. 레위기 11장의 생각. 하나님은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 잡아먹지요. 결국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또 상처도 있어요. 이 많은 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죽인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의 이 밤에 신실함을 만드십시오. 친밀함을 만드십시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